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두 번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장마철에 저렇게 비가 쏟아져도 그릇에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이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은 내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는 그릇이라면 복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러한 복을 주리라 하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산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마지막 6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또 재앙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듣고 그들의 삶 속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내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몸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릎 꿇지 않으면 기도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있어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육체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헌신하고 싶고 하고 싶죠. 나와서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년간 시내산에서 받은 그 계명을 몸소 가르치시고 행하도록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내가 계속 훈련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는 익숙해지겠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정말 꿈에 그리던 땅을 유업으로 받고 각각 지파별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는 자기 땅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그야말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란 말은 이동한다 이 말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방랑객들, 방랑자. 히브리란 말은 방랑자란 말이에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계속 떠돌아다니는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히브리 민족이에요. 잠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광야 40년에도 40년 살면서도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축업을 하죠. 양과 염소, 소떼를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농경사회로 전환이 됐어요. 농경사회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안정이 됐죠. 떠돌아다니는 그런 그 삶에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씨를 뿌리고 또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해 놨다가 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되고 정착된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40년이 그들에게는 비록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동하고 또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거듭난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배우고 체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농경사회로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나날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의 발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보니까는 참 그 의복이나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또 그들이 섬기는 것들 삶을 보니까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 6.25 75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거에 일제시대 때 그리고 끝나자마자 6.25 동란 그리고 그 산업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그 선조들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양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깊숙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 때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에도 큰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지. 또는 뭐 동성연애 하는 것이라 알지. 이런 문화가 외국에서 어떤 그 필터링이 없이 그대로 그냥 문화가 들어옵니다. 우리 그 삶을 계속해서 타락시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삶보단 이제는 농경사회로 전환되면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비옥하고 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신앙은 세속화되고 그들의 신앙은 이방 민족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그런 그 족속들의 그 우상을 그냥 여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풍요롭게 그 많은 곡식을 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목축업은 그냥 이곳에서 안 되면 풀이 없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돼요. 그러나 농경사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줘야 되고 그래서 곡식이 잘 익어야 됩니다.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이렇게 풍요를 가져다 준 신이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신들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들의 삶은 나아졌지만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편하면은 문화가 들어오고, 이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과 그 전에 광야에서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육체가 편안하면 곧바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육체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겉사람은 고통스럽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빈곤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계속 그러한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수아가 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합니다. 80세에 들어와서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최장 30년, 5년 동안 전쟁 치르는 거 빼고 나면은 25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들이 삶은 굉장히 좋아졌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굉장히 삶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보니까 점점 세속화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들여오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아스타롯 신을 섬겨서 그들에게 풍요를 빌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비는 것을 여호수아가 외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후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점점 다가와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세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조상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선조 그 광야에서 40년 삶을 한번 우리가 추억해보자. 우리의 선조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지 않느냐. 한번 추억해보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 30여 년 지났는,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의 삶을 보라. 우리의 삶은 그들에 비한다면은 400년 노예 생활이나 또 40년 광야 생활에 비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비옥하고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이냐.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을 살펴봐라. 너희들의 신앙은 지금 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지금 바알을 섬기느냐? 다 하나님을 지금 떠나버렸지 않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적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지금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삶은 좋아졌지만 그러나 신앙은 완전히 지금 타락했지 않느냐.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마지막 여호수아의 신앙과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나와 내 가정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문화가 엄습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세상이 변하고 세속화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와 내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여러분들도 선택하라.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방신들이 좋게 보이거든 따라가라.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 섬겨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당신네들이 결정해라. 오늘 그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중반부터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선택해라. 이방 신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하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언을 합니다. 왜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집이라고 했을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이 거대한 문화, 세상의 어떤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으면은 내가 그 공동체 안에 나를 살짝 기댈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교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 믿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믿고 부모님 여러분 다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또 세속화되고 거대한 파고가 나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내 안식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거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 오게 되면 서로 믿음을 의지하게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과 또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그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혼자 있으면 흔들리죠. 여러분 혼자서 홀로 여러분 주변에 아무 믿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할 때 여러분 주변에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혹받기 쉽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해서 우리가 유혹받기 쉽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믿음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나를 딱 감싸는 곳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내 믿음을 감싸주고 내 믿음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 유지하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일생 다 가도록 세상의 유혹과 거대한 파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곳 바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나 혼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 혼자 나 간섭하지 마라. 나는 간섭하는 거 딱질색이야.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인정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머무르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나를 교회가 보호해주고 내가 교회에 심겨졌을 때 또 교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 홀로 있다면은 악한 자가 와서 또
나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또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말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먼저 상담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려고 올무를 놓고 있어요. 그물을 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잘 빠져나고는 절대로 나는 그 이단에 난 빠져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단 빠진 사람들을 나는 이단이 좋아서 나는 그쪽이 나는 이단이 참 더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는 겁니다.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올 때 그게 낚싯바늘이고 미끼다라고 알면은 한 마리도 물질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낚싯바늘이 보이질 않아요. 고기만 보여요. 덥석 집었어요. 끌려 올라가서 죽지 않습니까? 낚싯바늘이 보이질 않아요. 그 먹잇감, 미끼 때문에 낚싯바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고 끝까지 지켜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목사를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정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나와 내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선택하라. 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이방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것인지 선택하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섬기겠사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